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처럼 예배하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관해서 두 가지 말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예배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경배와 섬김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꾸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베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두려워하라는 말 대신에 경배하라는 이 프로스키네세이라는 이 말을 쓰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구약의 예배라고 하면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좀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경배하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그 본래의 뜻이 가장 높은 분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경배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말인가 하면 가장 높으신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하는 행위를 경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경배라는 말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을 경배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배를 받을 만한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여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경배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마귀도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만 쓰여져야 될 말을 자기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라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불경스럽고 교만하게 자기를 향해서 경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 높으신, 가장 높으신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을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홀로 지극히 높으신 분, the most high, 최고로 높은 유일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럭저럭한 어떤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어떤 존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최고의 존재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그 가치에 합당한 일이라는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행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현대교회 예배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때문에 고작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못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훨씬 일찍 가서 대통령보다 먼저 기다려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늦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늦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리 집이 가깝더라도 예배 시간에 좀 늦을 것 같으면 택시를 타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러 오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늦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예의가 아닌 것이죠. 또 대통령을 만났다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몸이 좀 피곤하다고 졸거나 또 딴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에 집중할 것이고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대통령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다른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토요일날 너무 무리해가지고 너무 늦게 자가지고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올 때 결혼식장에 갈 때는 정말 잘 갖춰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하고 최상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여를 하면서 예배 올 때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머리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정중한 모습으로 와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 땅에 어느 대통령이나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소홀하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잠옷바람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경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공평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분을 오해해서 그분에게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이 땅의 어느 왕도 어느 대통령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품위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여기고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분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고 내 하고 싶은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과연 어울리는가? 내 복장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정말로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왕국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결코 높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존재이니 너는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대신에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대가와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해주면 내가 뭔가 대가를 보상하고 내가 뭔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뭔가 유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를 섬기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상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을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까?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가 믿는 우상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마귀는 우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대가를 주고 보상해 주겠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는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의 욕망과 쾌락과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대가도 주겠다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이니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탐욕이 우상숭배입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드린다고 무언가 보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시며 신명기에 없는 단어를 쓰시는데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왜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넣으셨겠습니까? 이 땅 위에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라트루세이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고용된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축복을 받아내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인을 섬기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오로지 내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를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고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축복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쉬고 싶은데 예배 안 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억지로 마음은 없으면서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하러 오는 사람보다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면서 내가 서비스하면 저 손님이 팁을 줄 거야, 안 주면 확!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대의 찬송이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나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섬기는 서비스이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른바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출발한 예배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천 명에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딱딱한 성경보다는 다양한 예화와 농담들을 섞어가며 사람들이 듣기에 즐겁고 기쁘게 할 만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청중들을 예배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음악도 전통적인 교회 음악, 고리타분한 음악보다는 현대사회의 유행에서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현대 유행 음악을 교회에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결코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고 쇼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대의 찬양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며 설교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저에게 요구하시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을 뺐다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가 웃게 만들다가 한 40분 정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릴 만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말로 오늘 진짜 찡했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신다면 저도 그 정도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단지 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때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들으면 분노할 수 있는 말씀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욕을 할 정도로 그런 말씀 드리라 하더라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게 저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친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참석했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훌륭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자기 집에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나와서 기다리면서 종아 수고했다 와서 음식 먹어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피곤하지만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일한다고 피곤하지만 주인이 먹을 때가 되면 그 종이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주인 옆에서 주인의 시중을 들고 주인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음식을 먹는 것이 종입니다.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오늘 이불을 다 빨아놓아라. 그러면 이불을 다 빨아놓았다고 주인이 고맙다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보상을 지불하거나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할 때 요즘은 하도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공짜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땅한 값을 주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에게
그 식당의 종업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의미의 서비스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비스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면서도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보상을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찬양대 찬양이 좀 시원찮으면 오늘 예배 파이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안 좋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서비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서비스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분을 서비스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섬김이라도 베풀면 미치도록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며 온 인생을 허비했던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우리가,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세상의 축복을 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무언가를 받으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받고 싶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 결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어울리는 마음을 하고, 어울리는 자세로, 어울리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그저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서비스하러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유일한 고객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피조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자리에서 찬양이면 찬양으로, 설교면 설교로, 봉사면 봉사로, 기도면 기도로 단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구경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섬김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 서비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주님을 헌신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실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합당치 못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주님 앞에 합당한 섬김으로 내 인생의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다가 시간을 보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맨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존재이신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마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스러운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일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